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14째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생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스리네. 그 위엄이 넘쳐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유악한 마 그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그 찬양을 주께 드리네.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하늘과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도와주신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쳐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약속하신 주님, 신실하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시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흥에 겨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난감하고 내밀한 순종의 시험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매번 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 옛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우리의 선조로 부르셨고 그들은 강야와 미지의 땅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만물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험이 가득한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어 낯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계속 붙잡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네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물어내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영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4장은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일부 기록입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 그리고 회개 촉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신랄하게 고발한 이스라엘의 죄를 행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었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신탁은 계속되어도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무죄하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이 회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둘째는 진실과 이 공평한 이 정의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 즉 내적인 변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와 전혀 다른 근본적이고 진정한 이 변화의 회개가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회개 촉구가 이어짐에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몰랐으며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 좋은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설교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은유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곡식을 키질하거나 가려내는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한꺼번에 삼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람이 쓸고 간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산들은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 재난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마치 창조의 이야기가 역전된 듯한 태고의 혼돈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신탁이 예레미야로부터 전해집니다. 준엄한 경고를 통해 내적인 이 변화의 기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라면 그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것이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 교사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에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신앙을 계승하고 또 율법에는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회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계산과 기대를 초월한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은 것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자신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자비의 전형적 대표자로서 첫째라는 의미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아주 못마땅한 것이죠.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거슬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찾게 된다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심오한 핵심은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한 이 회개는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는 그들이 요구하는 정결과 율법 준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회개는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는 율법 준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율법 교사가 되려는 것뿐입니다. 회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기쁨의 축제를 여시는 하나님, 당신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 이곳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을 돌이켜 사는 일에 무감각하고 무지합니다. 몸만 교회라는 건물에 있을 뿐 실제 우리의 일상은 흥청망청 가소비와 자기 집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총만이 우리를 그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십시오.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시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에 의해 생명의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또 폭우로 덮친 피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는 기후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예견한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이면에는 자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나약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런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나라와 기업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 옛날 선지자들의 외침이 짓밟힌 시대가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온 나라들이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교회들이 입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지상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52만 2천 원입니다. 지출은 14만 9,77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민 89%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그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56%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후재난의 일상화와 절기를 무시한 날씨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깊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90%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65%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기후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지지율도 가반을 넘었고요. 경기도의 기후정책에 대한 평가는 57%가 긍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 조사 결과는 단순 정책 평가를 넘어 도민들이 기후변화를 일상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늘 모니터링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기후위기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한 노력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그 은총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전후 14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